이제 어린이들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s at your right hand. Psalms chapter 16, verse 11. 아멘. 놀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아이들은, 특히 이 아이들은 쌈 챕터 16장을 다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마 도전만 주면 시편을 다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포텐셜이 엄청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제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 포텐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절 이거 5분 만에 다 외워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성경 전체도 암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스탠다드가 돼서 전도가 돼서, 우리 오늘 이한이는 몰랐지만 이한이도 형아들처럼 하는 거구나 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아이들이 줄 수 있도록, 얘네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영향력을 주면 그게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포텐셜 있는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다음 달에 또 한 달 동안 말씀을 암송하고 올 거예요. 너무 작은 양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아이들이 다 참여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달에도 또 성경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테이블 시리즈 네 번째 말씀, 테이블의 네 번째 알파벳은 L입니다. 사랑으로 자라나는 공동체, Loving one another.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실천적이고 그리고 정말 실천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많이 듣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동산교회 테이블 모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테이블이 편안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곳이어야 사람들이 머물고 싶습니다. 아마 테이블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으면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님, 저는 테이블에 누가 앉아있든 상관없어요. 맛있는 것만 있으면 저는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마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앉아있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테이블에 진수성찬 차려놓고 맛있는 거 먹자고 소그룹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모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테이블에 편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에게나 참여하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찾아오셨는데 동산교회에 매주 찾아오시는 그 이유가 동산교회의 그 무엇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 사랑에 머물고 싶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머물고 싶은 곳이듯이 우리들의 작은 소그룹이 우리들에게도 머물고 싶은 장소,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도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내 마음을 오픈하고 싶은 곳, 그런 작은 모임이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가 충만할 때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많아도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를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 번째 내 안에 주의 은혜가 넘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을 때 그 충만함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오늘 시작하고 싶어하는 테이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에 함께 머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 테이블을 위해서 사랑이 가득 차려져 있을 것입니다. 정성이 가득 차려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신앙의 유익을 서로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대가 또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박해를 받았을 때 두 가지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더욱 구별되어 거룩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거룩한 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 안에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박해를 논하는 것보다는 그 박해의 상황 속에서 거룩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진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두 가지 특징으로 저희들에게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산 성도 여러분, 우리 소그룹은 최대 6명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7명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테이블, 준비되어 있는 테이블이 6명 밖에는 여유롭게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테이블 사이즈가 6명이면 충분합니다. 6명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6명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든 적든 우리의 소그룹의 시작은 6명입니다. 그것은 테이블 사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는 83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80억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에는 4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에 있는 인구수보다 캐나다의 이 넓은 면적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더 적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캐나다에도 4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80억 명, 4천만 명, 그것이 아니라 6명. 6명 앞에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시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박해받는 성도들과 함께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수천만 명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6명 앞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좀 드러내려고 애쓸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른 이가 거룩하시고 너희들도 그분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는 권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동산교회 성도님들 거룩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십시오. 왜죠?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거룩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광야 학교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6명 앞에서 최소한 6명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도전과 결단이 오늘 각자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테이블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정말 보배들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산 새 생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대신 살아난 식구들을 소중히 정말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테이블에 제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소그룹은 정말 저 빼놓고는 수준이 안 맞아요. 이런 모든 것은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되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훈련장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광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때 그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는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더 찾았던 그런 우를 범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이집트에 버려두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너에게 두지 마라. 그 어떤 파워풀한 도움도 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너의 우편에 그들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의 신앙의 기초이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정체성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첫 계명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초대에 응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10계명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10계명의 다음에 11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계명을 업데이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계명만 지키고 이전의 계명을 지키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지키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계명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광야에서는 서로 사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겠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하는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백성들에게는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무엇이냐고요? 교회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당신 크리스천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세계명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바로 크리스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계명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데 예수가 주시는 새 계명을 받아 그 계명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십자가의 형태를 보시면서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심볼 같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해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해석입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장소이죠. 징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통로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해석처럼 저 나무가 위로도 가리키고 그리고 옆으로도 가리키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리키네요. 방향 지시로 들리신다면 그것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게 보일 때 오늘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외치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시기에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적어도 제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는 거 말고 캐나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모르고 적어도 제가 있는 공동체, 저희 가정, 저희 교회, 제가 아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저를 평가해 주신다면 아마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과거 광야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의 세 계명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정말 제자들, 진짜 제자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당신은 정말 크리스천이구나.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고 예수님의 세계명은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세 계명을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정말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도 긴장되고 너무나도 흥분되어서 실은 저희 아이들에게 화도 많이 냈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너무 예민해지니까 아이들은 지난주에도 똑같이 행동했고 지지난주에도 똑같이, 작년에도 똑같이 행동했는데 유난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 말이 곱게 안 나가요. 유난히 혼을 내게 되더라고요. 혼을 내고도 속으로 다시 한번 반성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넓이싸지? 아마 이것은 제가 오늘 우리 소그룹이 시작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내 안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또 지켜야 되는 자제력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 안에서 무너지고 있구나. 하지만 저에게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하늘에 지난주처럼 눈을 내리지 마시라고 정말 이렇게 하늘을 떠받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 저희 소그룹 해야 됩니다. 우리 동산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 그 은혜 까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 세워가며 기대하며 실천해가며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동산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정말 한 주간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소그룹은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는 딱 한 가지만 오늘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으로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진실함. 제가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네, 고인물은 썩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것이 보이면 또 썩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에너지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작거나 형편없거나 좀 나보다 못하거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deeply from the heart.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진실되게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면 그것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셨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지난 세월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던 많은 순간들 그 순간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야의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세 계명은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룹이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시작되는 천국의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썸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지 않고 그 모든 세월을 견딘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광야에서 머뭇거리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세 계명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당신의 백성을 핏값으로 산 그 백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